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박국 우리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례적으로 때가 되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의미, 또 새로운 적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감사주일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자주 이런 말이 등장을 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새 노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노래, 뉴송 이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곡, 내가 부르지 않던 새로운 노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노래라는 것은 기존에 자주 불렀던 노래일지라도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보낼 때 그냥 여느 때처럼 이때가 되니까 당연히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거칠애적인 인사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는 군대에 가면 참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격리하는 거 보면 그냥 거칠애예요. 그냥 계급이 높으니까 거칠애로 하고 거칠애로 주고받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거칠애인지 형식적이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지 압니다.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얼마나 다 잘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눈에도 시선이 있어요. 눈길이 있잖아요. 눈길. 응?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은 나에게 눈길 한번 안 줘. 눈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것의 정보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길이 있어요. 마음에 길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무엇이 잘 되어도요, 부정의 마음의 길을 가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렇죠? 반면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그 모든 환경이 밝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봤잖아요. 살아볼 때 어떤 이 마음의 만족도, 마음의 행복, 마음의 기쁨 뭐 이런 것은요, 잘 우리가 만족이라는 것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바람이 있고 어떤 욕망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욕망과 또 다른 욕심, 내가 이것만 하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웬걸 또 다른 것을 또 추구하고 불만족 속에서 어떤 결핍 속에서 부족 속에서 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된 본성이에요. 제가 읽었던 그런 조그만 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동감이 가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인간들의 인생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신이 볼 때 인간들의 그 살아가는 삶의 행태를 보니까 너무나 한심하고 이해되지 않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는 어린 시절을 즐기지 못하고 그저 나이 들어 보이게끔 어른이 되고 싶어서 어른스럽게 옷도 입고 어른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좀 어렸을 때 그걸 즐기면 좋으련만 그저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서 그런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바라던 어른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웬걸 이제는 어려지고 싶어서 그냥 얼굴에 주름 없애고 보톡스 맞고 양쪽 얼굴 당겨서 리프팅하고 얼굴이 작아 보여서 어려 보이고 싶어서, 아니 언제는 그렇게 어른 되고 싶어 하더니 이제는 어른이 되니까 어려지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이 신이 볼 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젊어서는 건강을 헤쳐가면서 돈 벌겠다고 그렇게 불철주야 뛰어다녀서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막상 돈을 조금 벌었더니 그 번 돈 가지고 뭐예요? 망가진 건강 챙겨보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번 돈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왜 주어진 현재를 감사하고 즐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사는지 신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이 현실이 어렵다고 그렇게 현실에 복을 달라 간구하니까 신이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라 하고 복을 내려줬더니 그 현실의 복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감사도 모른 채 과거에 대한 후회로 살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살고 현실의 복을 주었건만 인간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동감 가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과거는 그저 과거로 매듭짓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성경에도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랬어요. 이걸 그냥 앞당겨서 내일을 우리가 미리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오늘이라는 이 present, 바로 이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이라는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감사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고 바로 믿는 자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if의 감사, 어떤 조건적인 감사,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수준이 낮은 감사죠. 뭘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문에 감사.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람, 인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뭐뭐 결과를 주고 뭐뭐 행위의 열매를 줬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나 우리 진정한 기독교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있는 감사. 여러분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런 상황들은 썩 좋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믿는 자에게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분이 나와 평생토록 죽은 후에까지도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미래에 승리한 것을, 미래에 선포된 것을 미리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모습이에요. 감사에 대해 몇 가지 교훈을 좀 나눠보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배우고 익혀가면서 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종교다,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가르치는 종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감사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신앙.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 감사를 신앙처럼, 신앙 고백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16절에 보면 환난 날에 감사한다. 그리고 17절에 없을지라도 감사한다. 이 없는 게 17절에 보면 무려 6가지나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저것 다 없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 주어진 것보다 없는 것에 더 마음이 자꾸 가는, 이 어두운 영에 자꾸 잡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박국은 의식주도 없고 드릴 재물도 없고 전쟁의 위기는 계속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럴지라도 그는 감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어떤 무엇가 풍부하고 무엇이 성공해서 감사했다는 것보다 환경이 좋지 않지만 어려웠지만 믿음으로 감사했던 그 내용들이 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박국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했어요. 구원의 하나님. 우리 18절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한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구원받았다는 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어요? 죄와 허물로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능성 없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우리가 되었잖아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너는 영원히 산다. 이것만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뭐 정말 무슨 좋은 집 줄게, 죽어가는 사람한테 좋은 집, 이거 필요 없잖아요. 이게 바로 영생, 하나님의 영생.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겐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누구인가? 모든 것을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참으로 강한 자는 누구인가? 모든 것에 절제를 할 줄 아는 자다. 그러면 과연 참으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참된 부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승진하고 뭐가 성공하고 무엇이 해결되면 이 정도로 감사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사를 찾을 줄 아는 사람, 감사의 촉각이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해서 감사를 그 능력으로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어려움을 당해봐야 평상시 감사했던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정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제 차를 꽝! 큰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완전히 폐차됐습니다. 그래서 뭐 앰뷸런스 오고 경찰차 오고 사람이 정말 죽을 뻔한, 여러분, 완전히 차가 폐차됐어요. 그런데 나는 발목하고 가슴만 좀 다쳤을 뿐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뻔한 사고에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고를 당해봐야 감사할 줄 알지, 사고가 나기 전 평상시에 감사를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사실 그 길을, 출퇴근하는 그 길을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속도를 내고 오늘과 동일하게 달렸는데 사고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거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차도 멀쩡하지, 몸도 멀쩡하지, 아무 일 없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르고 차는 완전히 폐차되고 몸이 상해야만 그제서야 눈이 열려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차도 멀쩡하고 몸도 멀쩡할 때, 사고 없을 때. 여러분, 사고 나면 또 그 사고 처리 얼마나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왜 우리는 평상시 감사를 못할까요? 사고가 나봐야 그때서 깨달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평범한 삶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주신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어려움이 그대로 있었지만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신 축복이 뭐예요?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19절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정말 나의 힘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사슴처럼 힘있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닐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일지 몰라요. 마음의 눈을 뜬 개그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신데 이 성함이 이동우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1990년대 중반에 가수 겸 개그맨으로 활동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결혼식을 올린 지 2개월이 된 후에 2004년이었습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밤에 물건이 안 보여서 시야가 점점 어두워져서 야맹증으로 의심을 했는데 눈에 망막이 세포가 변성돼서 망막의 기능이 약화되며 이젠 시야가 없어지는, 그래서 2010년에 실명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물론 주변에 있는 그 자녀들까지도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분은 그때 마치 내가 사형수가 된 기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보다 방송을 좋아했는데 방송에서 해고당할까 봐 그러한 두려움과 분노, 그 우울증 때문에 여러 번 자살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마 아내와 딸, 또 칠순이 넘으신 노모 때문에 자꾸 이 자살을 못했던 이러한 분이에요. 나름대로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설상가상으로 생계를 책임졌던 그 아내가 뇌종양으로 쓰러지면서 한쪽의 귀의 청력이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은 시력과 일거리를 잃게 되고 아내는 청력과 운영하던 가게까지 잃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통해서 이동우 씨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치료와 방법이 없다, 이런 사연이 TV를 통해서 전해지니까 어떤 분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근육병을 앓고 있는 분이었는데 전신이 마비되고 오로지 두 눈만 온전히 남은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남은 5%, 이 5%를 이동우 씨에게 주면 그가 삶의 100%를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증 의사를 밝히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개그맨 이 씨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눈을 기증받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기증한다는데 왜 당신은 기증을 거부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미 눈을 기증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이미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9을 잃고 오직 하나 남은 것, 그것이 바로 눈인데 그 하나밖에 남는 눈을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것을 저에게 빼어 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오직 하나를 감사할 줄 아는 그분은 진정한 정말 선한 분이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 개를 가지면 2개를 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그분은 그 하나를 내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눈을 내어주려고 하는 분도 멋지지만 그 눈을 쉽게 취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이분도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우리는 9개는 갖고 있는데 1개가 없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은 9개는 잃고 오직 1개 있는 그 1개가 감사해서 그 감사를 내가 취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에 그 감사를 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감사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유럽을 제패한 황제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내 생의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습니다. 단 6일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반면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